한방에서 맥을 또 진찰을 받으러 가면 체질 얘기를 합니다. 기억에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탁월한 저마다의 체질이 있어서 이 오장육부의 실과 허를 따져서 진맥을 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한방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체질적으로 독특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한의학계에서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그 체질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그리고 치료와 또는 처방을 따라서 그 체질을 바꿔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것도 그러한 체질의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의사를 통해서 죄악의 체질을 벗고 그리고 세상의 체질에 물들어 있던 내 자신을 예수 체질로 바꿔가는 그러한 처방을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형편없이 썩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감에 있어서 과거 악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리고 화염병을 던졌던 그런 삶이 지금에 와서 보면 똑같이 화염병과 돌을 맞아야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웃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월의식과 윤리적으로 탁월하다는 그런 우월의식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폐쇄주의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젊은 세대나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좀 믿어봤더니 역시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썩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체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심각한 실망감을 갖게 되고 그 실망감은 오히려 내 삶에 큰 부작용으로 자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 경험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또 형국 속에서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변함없이 이러한 부조리는 존재했고 그 부조리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시면서 그 부조리된 사회를 다시 복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꾸준한 역할을 하시면서 오히려 세상 체질을 예수 체질로 바꿔 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서로 욕했던 사람이 닮아가고 오히려 더 한술 더 떠는 경우, 또 생김새도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강남의 어떤 성형외과 의사에 따라서 쌍둥이도 아니고 삼둥이도 아닌데 얼굴이 점점 비슷해져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주체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껍데기는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점점점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해는 되죠. 어려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학하는 문제가 그렇죠. 참 대학 가기가 어디 쉽습니까?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만 대학 가는 그런 세대로 오인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어서 대학조차도 스펙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아주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한창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마스크를 쓰고 데모를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현실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연애는 어떻습니까? 연애는 참으로 힘들죠. 키가 크거나 또는 잘생기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사회적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집안채가 있어야, 그리고 모든 자동차가 있어야, 살림살이가 마련돼야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출산은 어떻습니까? 아이는 그냥 키웁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왜 키웁니까? 아이를 키우면 몸도 망가지고 몸매도 망가지고 내 삶이 누릴 만한 여유가 없어지는데 왜 애를 낳아서 생고생을 합니까? 나는 애를 낳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양육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에 강남에서 초등학생 3학년 아이를 교육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니 누가 아이들의 교육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동화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파출부를 해서라도 또는 나쁜 짓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더욱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한국 사람들은 세 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고단함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책에 쓴 내용인데 고단함이 있답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단할까요? 입학과 취업 때문에, 승진 때문에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힘겹게 경쟁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삶의 연속 때문에 고단하다는 것이죠. 왜 억울합니까? 불평등한 거죠. 너무나 부조리한 겁니다.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 것을 채가지 않았는데도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하도급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문제,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들,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만들고 억울함을 만들어서 사회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불안함은 어떤 것입니까? 출산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노년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을 좀 바꾸면,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좀 바꾸면 세상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당연한 흐름이 과연 그런가 말이죠. 과연 우리가 입학과 취업과 승진 때문에 고단하고, 불평등과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출산과 미래 그리고 노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가?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바꾸면 이러한 세 가지의 어려움, 고단함과 억울함과 불안함이 달리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0만 원은 있어야 한국에서 산다, 그래야 사람답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요? 얼마든지 600만 원이 아닌 그거보다 반토막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는 감사함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죠. 연봉 1억이 넘는다고 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의문점이 투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찌 본능대로 산다고 인간다울까요, 여러분? 음료수 광고에서 인간의 본성대로, 네 본능대로 살아라고 광고를 하고 부추기고 그 음료수를 먹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찌 인간답게 산다고,
본능대로 산다고 네 자신을 세우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신다. 자기의 목숨을 챙기지 않고,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지 않고, 자기의 돈통을 챙기지 않고, 자기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추구하고 자기 이득을,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밤늦도록 청문회를 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일들을 강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가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양을 향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분도 계신다는 것이죠. 만취가 돼가지고 지하철 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오는 전철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2m 되는 남짓되는 그 철로에 뛰어내려서 그 만취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 구경하고 쯧쯧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뭘까요? 저 여러분 다 성도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그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때문에 감동이 있었다고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의 즐거움이 있었다고요. 돈 몇 푼에 웃음을 짓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그 일을 조장하는 그런 삶이 아닌, 예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각오 때문에 성도가 됐다고요. 그런 삶에서 어느덧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실이 어려워서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말이죠. 네? 과연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그 삶에서 보여져야 될 예수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그 안에 믿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필을 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55년부터 57년 사이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불분명합니다만은 56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5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건 55년부터 57년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그 어간에 마케도니아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가야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였고, 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그 지역은 아시는 대로 이 로마 본토와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동이라고 여기는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여기는 레바논, 이스라엘, 이 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세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퇴폐적이었습니다. 심한 빈부의 격차가 한국처럼 있었죠. 각종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음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욕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고요, 성도 간의 고소 고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신앙의 문제 없이 살다가 이런 도시에서 살면서 점점 더 이단과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방탕함과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시면 금방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신성한 성찬식이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늦게 와서 보니까 성찬식에 먹을 떡과 포도주가 이미 주인 출신의 교인들이 다 먹어 치워버려서 성찬식이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타락한 예식으로 전락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활을 거부하는, 그 부활에 없다고 논쟁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는 무시하게 되죠. 바울을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것,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냐고 질문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죠. 실컷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온 사람 앞에서 너희 안에 과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네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목사로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미국에 가시면 서든 베프티스트 그 교회에서 하는 남침례 교단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교단에서 어떤 교수가 한국 유학생 목사에게 질문을 했다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유학생 목사가 그 교수를 인터뷰에서 쳐다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아는 거죠. 대답이 없자 그 교수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가 답변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질문을 했대.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압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제서야 그 교수가 그 말에 감동이 돼서, 그 목사가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중성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버릴 수 있어요. 국회에서 버림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또 조바심이 나고 우리의 인생에서 긴장이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텐션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예수에게 버림받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외친 것이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내가 예수 체질로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진단할 만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말씀이죠.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죄를 짓는데, 이 세상에 정말 내노란 사람도 죄를 짓는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성스러운 사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일까요? 죄를 범하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신념이 가득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양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에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를 짓고 자꾸 싶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은혜가 내 속에 있는데,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낼 그러한 이가 누구인가? 이 죄에서 벗어나길, 이 세상의 체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이가 누군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은 자꾸 유혹을 해오는데, 세상은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워라, 이상한 짓을 하라고 조장하고 그 일에 또 부추기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고, 너는 예수의 사람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정말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은혜를 알고 있는 자이기에 누가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멋지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누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더 구원해야 될 구주가 생각이 나고, 이 더럽고 추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예수가 그래서 더 갈망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거죠. 정말 입에도 입 밖에도 내기 힘든 일들이 성도 간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향해 내가 악적인 체질이 아니라 선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7절 역시 보시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언가 선을 행한다고요. 바울은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이유를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수염을 늘어뜨리면서 에헴하고 도덕적으로 넥타이를 메고 경건한 모습으로 양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선한 삶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이장로의 말씀처럼 전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성도는 지음을 받았다. 10마디 욕을 했던 사람이 5마디 욕을 하고, 그 10마디 욕 중에 5마디를 하나님 앞에 사람을 칭찬하는 일로 바꿔가는 그런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에베소 4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의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자고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도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물로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자고, 영적인 예배로 드리자고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단순한 대표기도의 한 목록의 내용이 아닌 진짜 삶을 그렇게 살아보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라. 선을 행하면 이 나라의 국가가,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눈물이 있고 예수의 한숨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겠냐 말씀. 세상의 정치, 노 정치인이 구단자라고 하는 정치 구단자가 이게 세상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노인네가 개탄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후보자에게 네가 50 몇 살이 돼서 그렇게 나라를 반토막으로 만드는 말들을 자행하면 되겠냐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의 가르침과 흡사하지 않은가 싶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기도를, 전도를, 그리고 구제를, 양육을,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선교에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면서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대요. 예수가 없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자기 속에 예수가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너희 스스로가 예수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실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따라 그것에서 스탑하게 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사랑한다면 그 말을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철면피같이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믿음 속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우뚝 오뚜기처럼 솟아나게 되죠.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오히려 더 든든히 나를 세워가는, 내 삶의, 성도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르침인 것이죠. 주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라,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경지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나는 오늘 남에게 욕을 안 했어. 나는 오늘 남을 비판을 안 했어. 나는 오늘 당 짓는 일을 안 했어. 나는 오늘 술 먹는 일을 안 했어. 나는 오늘 나쁜 짓을 안 했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과 8절 말씀이 가장 헤드라인의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태국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살면 참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날 겁니다. 대구시 금방 전도될 거예요. 대구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대구교회를 다녀? 어떻게 저 사람이 대구교회를 다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네? 나랑 술잔을 기울이고 담배를 같이 피고 이상한 짓을 했던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이 진짜 변했네? 저 사람이 우리가 체질적으로 달라졌네? 그렇게 입을 달고 욕을 하던 사람이 정말 달라졌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 편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삶을 예배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저렇게 어려운데도 세상에 부정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저렇게 어려운데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대학교를 가봐야 되겠네. 나는 세상에 체질화되어 있지만 저 사람은 예수 체질로 살아가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한번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그게 우리 초대교회 전도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눈물이, 예수의 숨결이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체질로 바뀌셔서 이 한 주간도 가족을 만나시고 직장일을 하실 텐데 우리의 달라진 모습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셔서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아닌 주님 앞에 택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